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대로 마음의 합한 자로 변화하라는 믿고 계시죠? 그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현대인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할 대표적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든 믿음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새드블랙 교회의 교육 목사로서 사역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대표적인 믿음의 장애물을 여러 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보면 믿음의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좀 의심이 생기는 상황들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악과 고난을 허용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비과학적인 이런 기적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명의 기원은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으로 설명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전쟁을 명하는 하나님은 예배받을 자격이 있는 분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원한 지옥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 같은 분에게 이런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의 장애물들은 누구나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적 구체화의 오류라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따진다 할지라도 은혜의 영역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고, 믿음을 누릴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빌 그레이엄 목사의 친구였던 찰스 템턴은 참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포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불가지론자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진 한 장 때문이었는데 아프리카의 한 여인이 이미 죽은 자기 아이를 안고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을 쳐다보며 원망하는 듯한 그 표정을 짓고 있는, 우리 아이들 도우라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요즘 보지 않습니까? 그런 원망하는 듯한 그 여인의 표정의 사진을 보고 찰스 템턴은 이 땅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는 도저히 믿을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설명하기 힘든 수많은 고통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뛰어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여러분이 잘 아는 배너의 원작가 루 웰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를 열심히 찾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에서죠. 그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그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쓰다가 거꾸로 그는 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후 바로 유명한 영화 원작 배너의 원작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죠. 믿음의 장애물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여러분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하라. 요거 이제 하나 기억을 하시고 쭉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전진하고 계시죠. 우리 그때 주셨던 말씀의 세부 항목들을 보면 목표로 영원에 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하라. 그리고 아버지께 묻고 행하는 자로 변화하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변화하라는 그런 세부적인 목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주신 대로 여러분의 삶도 변화하며 전진하고 있는지요?
그런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오늘 묻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많은 방해와 장애물들이 이미 있어 왔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죠. 여러분은 이런 믿음에 반대되는 의심과 이런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장애물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자신의 간구의 내용,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가 낫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소원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 영적 장애물을 통해 충분히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예수를 향한 믿음의 전진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그리고 그 기적을 이루어내는 역사를 이 성경에 기록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하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과 방해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 속에 기도의 응답이 침묵하고 있을 때 그 마음속의 의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 그 성도들이 영적인 장벽을 가장 민감하게 경험하는 때가 있다면 아마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되고 간절하게 지속되고 자신의 삶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무언가 전혀 이전하고는 다른 거 없이 잘 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들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이 바로 그런 영적 장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귀신 들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빨리 고쳐달라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간구일 것입니다. 거의 생명을 걸고 자식을 거의 잃은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그녀는 그렇게 간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응답에 바로 이르시되 이렇게 답을 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룬 마태복음을 보면 그 여인의 이 간구 상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그리고 23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기 전에 오늘 마태복음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황을 미루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하며 엎드렸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응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소리를 지르고 간구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간절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계셨다고 지금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에게 분명 예수는 하늘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이 문제로 절박한데 주님은 너무나도 야속하게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하는 의심을 만들지요. 저 사람이 내가 보던 예수가 맞는가,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던 그 예수가 맞는가 하고 그렇게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면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데 저렇게 무응답하고 계실 수 있을까? 내 소리를 듣지 못한 것 아닐 텐데 대체 저 사람 예수가 맞긴 한 건가? 그리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하면서 마음이 좌절되고 포기하는 마음이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또 기도를 했는데 믿었는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침묵되는 영적인 딜레마와 의심의 상황들 지속된 적이 없으셨나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셨나요? 혹은 그냥 그래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죠. 그런데 23절 하반절을 보면 여인은 마태복음 23절 하반절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대답하시지 않으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약간 이 상황을 이해하기 좋게끔 수식어들을 넣으면 여인이 너무나도 시끄럽게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으니 주님 제발 좀 어떻게 해서 좀 보내소서, 쫓아버리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녀는 뒤에서 그렇게 제자들이 막 듣기에 너무 힘들다고 할 정도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줄 마태복음 앞서 말했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분이 예수기에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 딸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죽대를 썼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아이들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앞뒤 물불 가리지 않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도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한마디로 강청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길 원한다면 성도된 우리는 이 응답의 침묵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나의 기도에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하며 기도를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현재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전제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소리 지르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믿는 성도라면 그 침묵의 시간에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강청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전진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강청의 시간이 오늘 세빛의 성도되는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 그 과정에서 기도의 응답을 침묵하면 어때요? 그 문제가 계속해서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문제,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인간답게 성숙시키며 문제를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왜요?
그 믿음으로 달려오는 그 성도와 평생을 함께하며 주님께서 해 나가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2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거쳤고 모세는 40년, 다윗은 17년 동안 그렇게 놀라운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요? 우리 믿음이 시련 받을 때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은 기다림을 통해 믿음의 성도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그릇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침묵의 시간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그런 그릇으로 그의 믿음이 단련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여러분의 믿음은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어떤 사명의 상황 그리고 어떤 핍박의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시간을 맞추는 기도를 하고 삶에 가서는 내 생각대로 하면서 무응답 속에서도 내가 응답받고 내 삶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켜나가고 있으니 예배하고 있으니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응답 속에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잘못된 오해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범하고 있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에 대해 무응답 자체, 그것을 목적으로 계획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담는 것으로 단련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시죠. 여러분의 기도의 침묵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올 한 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는 일은 매우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오직 주님만을 확신하며 부르짖음으로 응답의 침묵을 극복해내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울 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그 어떠한 것도 뚫고 그 어떠한 무응답 속에서도 뚫고 강렬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강청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길, 그리고 그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올 한 해 믿음으로 전진하며 극복해야 될 믿음의 장애물은 상황적인 거절 속에서 그 의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으로 잠깐 다시 돌아오셔서 7절 26절을 보면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라는 당시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살던 지금의 레바논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고침받기 위해 예수께로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 본 것처럼 여자의 요청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노골적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며 그리고 보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 호의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들을 보면 이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봤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하고 서늘했겠습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막 내 딸을 살려내라고 막 강구하며 소리 지른 그런 상황 점잖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여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더한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침묵을 건디며 마침내 얻어낸 27절의 대답은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냉정하고 단호하고 또 가슴이 그냥 확 내려앉는 거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혈루병 여인을 낫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딸도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 되리라고 확신하며 의심치 않았던 그녀, 미친 사람처럼 모든 방해를 뚫고 침묵의 시간을 그녀의 간구의 소리로 깨트리며 소리 질렀던 그녀에게 예수님의 보이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원론적이고 그리고 그녀에 대한 거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와 개의 대비를 통해서 신적인 특권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차갑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방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런 어떤 성경적인 영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거를 다 뒤로 하고라도 그냥 이 아이를 예수를 통해서 살리겠다라는 그 마음에 집중하고 있었던 그녀에게 그런 현실적 상황 속에서 이 말은 너무나도 처참한 거절이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 자녀를 위해 떡을 주지 이방의 개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참혹한 거절당한 감정을 그녀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무응답을 뚫고 온 믿음의 응답은 그녀에게 바로 거절이었습니다. 우리 28절 상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아멘. 그녀는 거절 뒤에 오히려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을 넘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무응답부터 그리고 거절까지 예수님의 반응은 훨씬 더 싸늘하고 좋지 않아진 그 거절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고백은 오히려 더욱 깊은 주님만을 앙망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절을 살펴보면 또 27절과 28절 사이에 여자가 이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침묵과 거절, 저 건너편에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도우실 그 주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거절이지만 침묵과 처참한 거절 속에서도 그녀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주님을 외치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주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 주여, 그러니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님의 거절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성전 건축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어땠습니까? 바로 노였습니다.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때 결국에 하나님은 다윗 뽑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쟁의 피를 이유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을 드리고자 했던 다윗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제가 있는 이 궁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거절 속에서도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대상 17장 16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입니다.
이 성전에 대해 물론 하나님께서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안 좋게 막 그런 노를 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노라는, 내가 성전 지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17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거절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가로되, 무엇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자청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라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적으로 좀 하면 안 될까 하고 좀 제가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거절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앉아 가로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가로되, 참으로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최고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러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세를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거절 속에서 겸손히 앉아 하나님께서 장래해 주실 영원한 성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찌 저희같이 비천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이리도 생각하신단 말입니까 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약에서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도 자신의 사역에 방해가 될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기 위한 3번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노였습니다. 그가 원한 육체적 가시가 사라지는 것은 거절되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가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바울은 육체적 가시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처참하게 거절하는 응답을 기도로 주시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는 좀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대한 자신의 기도가 거절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함으로 자신을 더 온전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응답, 그 거절의 응답에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훈련 과정은 여러분 이런 거절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참 많았겠죠. 믿음의 전진 과정에서는 이런 거절을 어떻게 받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훈련 과정에 있지만 신앙생활 초기에 그 거절들을 저는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다닙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난 상황, 그게 웬 말입니까?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그 일을 끌고 갔을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삶과 기도의 내용이 일치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주님을 만나고 전도 대상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끌고 와서 주님 앞에 기쁘게 해드려야겠다고 했을 때 정말로 어려운 상황, 오히려 그 성도들을 케어할 수 없어서 그 성도들이 다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무응답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그 사람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것에 중독되어서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가는 모습까지 저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들고 기도하러 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그 저의 교만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여러분도 함께 겪었던 그런 거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정말로 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회자를 섬기는 교회를 위해 정말 온 헌신을 다해 그것을 지키기 위해 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바울에게 주었던 것처럼 내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이런 거절은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복음의 전도 과정에도 나타납니다. 거절은 때론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거절을 들고 나아가 새롭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의 뒤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선한 때에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27절을 한번 보면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으로 사역을 떠나기 전에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선택된 민족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계명은 지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고 율법만 지키는,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정결 의식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 외식된 그들의 믿음과 이 여인의 믿음이 대비되는 상황으로 7장에서 그려집니다. 그리고요, 어쩌면 그녀는 오늘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니, 그러니 그 다음은 제가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 먼저에 집중해서 주님께서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치료하시고 그 딸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거절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 뒤에 계신 주님을 부르짖고 반드시 확신하며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거절 뒤에 계신 그 주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 어쩌면 이러한 거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의 믿음과 달리 정말 큰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사용하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거절 상황 속에서도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그 거절 상황은 무응답보다도 더한 현실적인 상황적 거절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좌초되어 파손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의 위험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 거절된 믿음이 있다면 여인의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그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절하며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소이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전심으로 외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 우리의 내면적으로 살아있는 그 자아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믿음 때문에 자아에 상처받는 일은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라면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상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적과 상처를 준 자를 공격하고 자신은 보호하며 자신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공격 앞에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유약한 부분과 미약한 부분들을 살펴 기도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그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것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자가 이 여인이 보여준 반응이 바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외로 했던 그 말들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이때 이 여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만약 성도 여러분이 이 말을 누구에게 혹은 예수님한테 들었다 할지라도 직접 만났는데, 예수님을 처음으로 직접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야 하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내가 걔라고? 지금 내게 갑자기 정말 그렇게 간구해도 때 돼서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나보고 걔라고? 이런 마음이 왜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대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예 그냥 후벼 파서 그 여인을 박해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핍박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너는 개만도 못한 존재다. 정말 이방의 어떤 개와 똑같은 것이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여인의 기분은 어땠겠습니까? 도저히 견디기 아마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심한 말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선 이유처럼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이 아닌, 어떤 이해관계도 얽힌 것이 아닌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래도 너는 유독 나한테 고침받기를 바라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런 좋지 못한 상처가, 너가 지금 느끼는 건 내가 뭔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렇게 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정말로 멋지게 이 테스트를 통과해냅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여지껏 저 자신을 돌아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개라고 이야기한 그 상황이 충분히 이해될 만큼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이방의 여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 이방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당신에게, 개들에게 구하는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개가 되고 그보다 더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자신의 이방인으로서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여인이 낮아질 때까지 낮아져 모욕적인 상황까지 갈지라도 오직 딸 아이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 예수 한 분이라는 것을 그녀는 믿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분만이 아이를 구할 수 있다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녀는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왔고,
그 무응답을, 그리고 그 거절을, 그리고 자신이 정말 처참한 상처받는 상황과도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예수 한 분만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딸아이를 구하는데 구할 수만 있다면, 즉 자신의 자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라는 믿음의 본질만을 바라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테스트의 단계까지 이르러 여인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아주 큰 칭찬과 함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으니라 하시매.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대답을 매우 만족하시는 듯 합니다. 그렇게 말했으니, 그렇게 믿음을 고백을 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그 여인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말로서 그녀의 내면에 깃든 독특한, 도저히 간파하기 힘든, 이방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그 당시로 보면 그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같은 구절에서 어떻게 그녀의 믿음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믿음의 여인은 원하던 것은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고 만나다 보니 어때요? 침묵도 거절도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큰 믿음, 그녀의 칭찬받는 믿음, 모든 방해를 뚫고 나오는 그 믿음이 그 딸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욕과 핍박의 상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왜 우리에게만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나오는 저에게 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하는 그런 상황들 없었나요? 나만 이러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때가 꽤나 있죠. 그러나 여러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도저히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고 모욕받은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2000여 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내려오셨습니다. 30세가 된 그분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5주차가 여러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진 고문과 조롱과 침뱉음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아무런 말도 없이 받아 내려가시는 이분, 여러분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이런 고난을 받으러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뜻을 그분께서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한 목표만을 생각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자신에게 생기는 고난과 낮아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분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안에는 자신은 없고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사랑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세빛 성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을 한순간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가장 많은 방해가 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고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내 안에 주님 앞에 완전히 주도권을 뺏기고 굴복하고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전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그 마가복음 7장에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보면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어디를 가고 계신다고 하셔요? 두로 지경을 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는 또 시돈, 그러니까 외부의 이방 사역, 예루살렘에서 외부의 이방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외식된 믿음의 헛됨을 7장 상반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크다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 자처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배하고 계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살겠다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그렇게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을 경계하며 믿음의 모본으로 보이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큰 교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고 있기에 나는 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된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외식된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만 끝까지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던 믿음의 모본으로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침묵 앞에 그리고 또 상황적 거절 앞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이제 극복하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자의 감정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자아를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침묵과 거절 앞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자신을 낮추고 오늘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 붙잡고 씨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부스러기 은혜를 줄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분하고도 넘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거절 속에서도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흘리는 그 부스러기가 우리 믿음의 새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전진해서 주님 다시 보시는 그날 내가 부스러기라도 먹겠다 하였느냐? 네가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한 누구누구 집사냐? 네가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한 그 성도냐? 예, 맞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렇게 칭찬받으며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되었구나 하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만나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으며 그날을 위해 믿음으로 한없이 전진해 나가는 세빛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